오늘은 에베소 6장 1절로 9절 효는 연통 안에서 어떤 계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6장 1절로 4절 자식 삶이여 네 삶의 어버이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첫 번째 1절 자식 삶이여 네 삶의 어버이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의로운 것이다. 자녀 삶이라 하기도 하고 자식 삶이라 하기도 합니다. 테크논, 그리고 어버이, 부모 또는 양친, 이런 표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버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결국은 인간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 주어진 명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의로운 것이다 라고 했죠. 자식 삶이여라고 했는데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 그러자 페트로스가 저 삶을 향하여 밝히 단언한다. 회개하라. 그리고 네 삶 각자가 죄의 삶에서 노임에 이루고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접하여 세례받으라. 그러면 거룩한 영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삶과 내 삶의 자식 삶과 내 삶의 주 하나님께서 먼 곳에 이루고자 소원하는 모든 삶에게 연통이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이름에 접하여 세례 받으면, 그러니까 물세례, 피세례를 받으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세례는 세례 요한, 피세례는 그리스도스 예수의 이름에 접하여 세례받는 거예요. 이게 피세례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그때 연통이라고요. 그때 연통이에요. 연결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때야. 그러니까 복음서의 내용이 연결된 소식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연결된 소식인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을 기록한 걸로 지금 돼 있죠. 그러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족보가 등장하지 않는데 마태복음에만 족보가 등장하고 마태복음이 구약과 신약의 첫 번째 책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탄생의 책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서부터 믿음의 자식 삶이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이 개념이 오순절 성령인 거룩한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때야 알게 되는 거예요. 아하, 공생애가 아니라 이것이 연결된 소식, 에판겔리아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판겔리아를 아는 자들이 자식 삶이지, 예수님의 공생애 나는 열심히 예수님처럼 살 거야, 예수 잘 믿어, 교회 잘 다녀, 이런다고 이게 자식 삶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오늘 들어간 자들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인간의 도리,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의 당연히 지켜야 될 사람의 도리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 삶의 어버이 곤뉴스에게 주 안에 순종하라 그랬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너는 이것을 알아라. 최후의 삶의 날 안에 어려운 삶의 때가 임박할 것이다. 사람 삶이 자기를 좋아하는 삶, 거역하는 삶, 은혜를 모르는 삶, 불경건한 삶, 부정한 삶, 계약을 이행치 않은 삶, 돈을 좋아하는 삶, 허풍쟁이 삶, 건팡진 삶, 모독하는 삶, 어버이에게 비방하는 삶, 여기 또 나오죠. 무력한 삶, 사나운 삶, 선을 종하지 않는 삶, 배신하는 삶, 경솔한 삶, 자원한 삶, 하나님을 좋아하기보다 쾌락을 더욱 좋아하는 삶이 될 것이니 경건의 모양은 가졌으나 그의 능력을 부인하게 된 삶이니 너는 이런 삶을 떠나 돌이키라. 그렇죠.
최후의 날 삶 안에, 언제를 얘기하는, 여섯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이런,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이런 삶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 중에 어버이에게 비방하는 삶이 있다. 예수님께서도 어제도 그 말씀을 하셨죠. 이따 나올 겁니다. 주 안에 순종하라. 슈파쿠오. 쿠오라고 하는 듣다라는 단어 앞에 접두사로 휴포라고 하는 전치사가 접두됐어요. 골로새서 3장 20절 자식 삶이여 모든 삶을 쫓아 어버이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께 만족하게 하는 것이다. 로마서 6장 12절 그런즉 몸의 욕망 안에서 죄에게 순종함에 이루고자 죄가 네 삶의 죽은 몸 안에서 통치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어버이에게 순종하든 죄에게 순종하든 다 종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의로운 것이다 그랬죠. 디카이오스 이 형용사입니다.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명사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이 디카이오스 앞에 관사가 붙으면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9절로 10절 이것을 알아야 한다. 법은 의로운 자에게 놓인 것이 아니라 불법한 삶과 복종치 아니한 삶과 경건치 아니한 삶과 죄진 삶에게 불경을 한 삶과 불경스러운 삶에게 아비를 치는 삶과 어미를 치는 삶 여기 또 나오죠. 살인하는 삶에게 음란한 삶에게 남색하는 삶에게 사람을 밟는 삶에게 거짓 말장이에게 맹역하는 삶에게 놓인 것이니 누군가 건전한 교훈과 다르면 반대하는 것이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불법화하는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런 의로운 자가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 3절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누구든 연통 안에서 으뜸 계명이니 너희에게 잘되게 하려며 네가 땅에 접해 장수할 것이다. 오늘 이제 주제와 같은 것이죠. 연통 안에서 첫 번째 계명, 으뜸 계명이다. 으뜸 계명이다. 그런데 그냥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그냥 으뜸 계명이 아니라 연통 안에서 으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물세례, 피세례,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이름에 접하여 세례받는 그 피세례. 그러니까 접하지 않으면 피세례를 경험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피세례, 크리스토스 예수스에 접하여 세례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됐을 때에 연통이 내 안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에반겔리아가 개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됐을 때 그때가 일곱째 날이고 일곱째 날에 으뜸 계명이 바로 어버이를 공경하라. 어버이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같은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든지 부모에게 효를 하든지 어버이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든지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범사에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랬어요. 공경하라 하는 단어가 티마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한다. 그리고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엘로힘으로 준 아다마에서 내 날들이 길게 하리라. 이제 수정을 좀 했습니다. 번역. 여호와가 너의 엘로힘으로 내게 준 아다마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에레츠가 아니에요. 아다마예요.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우리에게 두 번 주어지는 거예요. 육적인 관계에서 교회에 나오는 그 개념 그 단계에서 법으로 일단 사망의 법으로 한번 주어지고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한번 주어지는 거예요. 두 번 주어지는 법이. 그렇기 때문에 연통 안에서 으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9절 너는 계명을 알아본 것이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자 사치하지 말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자. 이거 또 이제 여섯째 날에도 또 주어졌어요. 이건 이제 구약을 언급한 넷째 날에 모세의 법을 언급한 것에 불과합니다만 어쩔지라도 그럴지라도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또 언급되고 일곱째 날에도 언급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뜸 안에서, 연통 안에서 어뜸이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누구든 연통 안에서 어떤 계명이니 그랬어요. 에반겔리아, 그리고 엔톨레. 사도행전 1장 4절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공동 소집한 저 삶에게 히에로솔리마로부터 자리를 두지 말고 오히려 이 삶이 내게서 들었던 아버지의 연통, 에반겔리아를 기다리라고 훈부하셨다. 무슨 약속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연통이지. 예. 앙겔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소식입니다. 앙겔로스가 소식을 전하는 사자고요. 그 소식이라는 앙겔리아 앞에 에피라는 전치사가 접두돼서 연결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연통. 그래서 이제 연통이라는 단어로 제가 명명을 했어요. 로마서 9장 3절로 5절. 왜냐하면 나 자신이 내 형제 삶과 육체를 따르는 친족 삶에서 초월하여 그리스도스로부터 효시가 있기를 원하노라. 효시, 목을 자른다는 얘기예요. 여기 친족이 누구야?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삶은 이스라엘인 삶이니 아들 명분과 영광과 언약삼과 입법과 섬김과 연통 삶이요. 그랬는데 여기 지금 4절에 언약이라는 단어와 연통이라는 단어가 연거푸 등장합니다. 이 두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는 디아테이케, 연통이라는 단어는 에판겔리아예요. 전혀 이게 두 단어가 연관 단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으로 번역해서는 안 됩니다. 에판겔리아를. 연통으로 번역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손가락 걸면 약속, 말로 하면 언약,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하면 서약, 그 다음에 2장 써가지고, 계약자끼리 서로 하나씩 나누면 계약, 피를 나누면 혈맹, 맹약,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걸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 약속, 그래요. 그걸 통틀어서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를, 오늘 같은 주일날은 목사라고 그러고, 집에서는 아버지라고 그러고, 아내는 날 보고 남편이라고 그러고, 애들은 나보고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밖에 나가면 아저씨, 그러고. 그러나 그렇게 부르는 나는 누구냐? 김강섭이에요. 그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개념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 모든 언약이든 서약이든 계약이든 맹약이든 모든 것이 약속이든 간에 그걸 다 통틀어서 약속이라 한다. 그런데 언약과 약속을 같이 나열해 놓는다. 그런 어리석은 번역이 어디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앞으로 에판겔리아를 설명할 때는 로마서 9장 4절을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5절. 저 삶은 조상 삶이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좇아 저 삶에서 났으며 모든 삶에 접해 계시는 하나님은 내세 삶에 이루고자 찬양받으신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2절로 6절도 봅니다. 무엇을 인하여 당신의 제자 삶은 장로 삶의 유전을 위반합니까? 왜냐하면 언제나 빵을 먹으면서 저 삶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그자 그가 답변하여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내 삶은 무엇을 인하여 내 삶의 유전을 인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명령하셨다. 너희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악담하는 자는 사망으로 생을 마감하리라 말씀하라. 여기 또 중요하게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아까 마가복음 10장 19절도 나오고 마태복음 15장 지금 2절로 6절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만큼 부모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셨다. 5절. 그러나 내 삶은 말한다. 누군가 내게서 난 애물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언급했다면 난 애물이라는 게 그게 고르반이에요.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의 어머니를 결코 공경하지 않았으니 네 삶의 유전을 인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네 삶이 피하였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성전의 애물이지. 성전에 애물 드렸다고 하나님 부모 공경을 외면하는 자는 그거는 불효자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나라 특히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효사상인데 이 효사상이 유교 사상인데 이게
상당히 이런 부분은 흡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에게 잘되고 땅에 접하여 장수하다, 장수할 것이다 하는데, 장수하다는 단어가 마크로니오스예요. 마크로노스라는 단어와 크로노스의 합성어예요. 크로노스는 마크로노스는 길다. 크로노스는 기간. 그러니까 긴 기간,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 4절. 그리고 아버지 삶이여 내 삶의 자식 삶을 격노하게 하지 말고 오로지 주의 훈육과 경고 안에서 기르라. 이제 아버지 삶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자식 삶을 격노하게 하지 말고 주의 훈육과 경고 안에서 길러내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의 훈육이라고. 반드시 주 안에서 주의 훈육, 이렇게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날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파테르 삶이요. 마태복음 6장 8절 9절. 그런즉 네 삶은 저 삶에게 닮아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네 삶이 그를 요구하기 전 네 삶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네 삶의 아버지는 이미 알아보신다. 그런즉 내 삶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 삶 안에 계신 내 삶의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늘 삶 안에 계신, 하늘로 사역을 하고 계신, 하늘 삶을 살고 계신, 하늘로서 일하고 계신 내 삶의 아버지요. 내 삶의 아버지요. 아버지가 뭐냐, 아버지가 꼭 나를 낳았다는 개념이냐.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창시자, 창조주, 이런 개념이에요. 철학의 아버지 탈레스, 음악의 아버지는 바흐, 문학의 아버지는 호메로스, 천문학의 아버지는 히파르코스, 생물학의 아버지는 찰스 다윈, 화학의 아버지는 로버트 보일, 의학의 아버지는 히포크라테스, 현대 미술의 아버지는 세잔, 인문학의 아버지는 페트라르카 등등 세상에 수많은 아버지들이 있다고 명명합니다. 이런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늘 삶 안에 계신 내 삶의 아버지요.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내 삶을 창조하신 내 삶의 아버지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에피테스게스. 땅에 접촉이 돼야 돼. 그래서 하늘이 땅에 접촉하는 상황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피를 흘리셔야 돼. 그래서 하늘과 땅이 순환하는 거예요. 자식 삶을 경록해 하지 말라. 파로르기죠. 파라 더하기 오르기죠. 파라, 전치사, 삐딱하다, 옆으로, 사이드, 그 다음에 진노, 경록해 하지 말라. 로마서 10장 19절. 오로지 나는 말한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모세스가 먼저 말한다. 내가 민족 아닌 것에 접해 네 삶을 질투나게 할 것이며 어리석은 민족에 접해 네 삶을 경록해 할 것이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민족에 접해서 이방 민족에 접해서 네 삶을 경록해 할 것이다. 네 삶은 이스라엘 말하는데 현재 이스라엘은 닷새 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경록해야 여섯째 날 들어오죠. 여섯째 날 통과해야 일곱째 날에 완성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경록해도 돼요. 주의 훈육과 경고 안에서 너를 길러내라. 훈육은 파이데이야. 경고는 누데시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며 교리를 향하여 책망을 향하여 바로잡음을 향하여 의 안에서 훈육을 향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향하여 온전케 갖추어져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의 안에서 훈육하는 거예요. 의 안에서 훈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훈육하는, 지금 목회자들 닷새 날에 훈육하는 것은 그건 그냥 인간적인 훈육이나 똑같아요. 인간적인 훈육이 바로 뭐냐면 유교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섯째 날 모든 설교가 다 유교적 사상이다, 훈육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래서 저 사람과 함께 걸었던 이 모든 본보기 삶이 내 삶의 경고로 그것이 기록되었다. 현세 삶의 완성, 그걸 말세라고 그러는데, 현세 삶의 완성, 일곱째 날 삶에 이루고자 그것이 마주쳤다. 그러니까 넷째 날 출애굽할 때, 교회 처음 나올 때 이와 같은 것들을 기록해 놓은 그 홍해를 건넜던 그 상황이 경고로 기록해 놓은 것이 경고. 넷째 날 아주 큰 경고가 있었죠. 그리고 그때 많은 시련이 있었죠. 그렇죠. 교회 처음 나올 때 많은 시련이 있어요. 반대도 있고, 많은 시련이 있는데 그것을 견뎌냈을 때야만이 이제 교인 됐다고 다섯째 날에 이제 갑죽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에베소 6장 5절로 6절, 종삶이요. 그렇게 이제 자식 삶이요, 아버지 삶이요, 이렇게 이제 세 번째 종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육체를 좇아 주인 삶에게 순종하되 죽게 하듯 정도하다. 여기 마찬가지예요. 죽게 하듯 하라고 이렇게 되죠. 네 번째 5절, 종삶이요 그리스도스에게 하듯 내 삶의 마음 성실 안에서 두려움과 떨림과 함께 육체를 좇아 주인 삶에게 순종하되 그랬어요. 종삶이요. 둘로서. 마태복음 20장 27절. 그리고 만일 네 삶 안에서 으뜸으로 있기를 원한다면 네 삶의 종이 되어라. 바울로스는 늘 그 서신서를 쓸 때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종 나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죠.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으뜸으로 높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의 종이라고 그랬지, 너희의 종이라고 그랬지, 너희의 종이란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은 바울로스를 멸시했지만 바울로스의 교훈을 받는 자들은 그를 존경했어요. 고린도후서 성실 안에서 그랬는데, 마음의 성실 안에서 죽게 하듯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9장 11절 13절, 네 삶이 모든, 근데 이 성실이라는 단어가 하팔로테스라는 단어인데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쓰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합당하기도 해요. 내 삶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성실함에 이르고자 부욕해 되어. 그런데 그게 연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럼 연보로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실행한다. 그래, 맞죠? 감사를 뭘로 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보일 수 있는 게 연보예요. 이 공무의 봉사직은 거룩한 삶에 부족한 삶을 그가 보충할 뿐 아니라, 이 공무의 봉사직은 거룩한 삶에 부족한 삶을 그가 보충할 뿐 아니라, 뭘로? 성실함, 곧 연보로 오히려 하나님에게 많은 감사함으로 인하여 넘치게 된다.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거룩한 삶에 부족한 삶을 보충하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13절, 그리스도스의 복음에 이르고자 네 삶의 동의의 복종과 저 삶의 모든 삶에 이르고자 교제의 성실함, 교제의 연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봉사직의 확증을 인하여,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자는 넷째 날, 다섯째 날에 하던 연보를 끊어버린 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는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정확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죽게 하는 것인데, 주가 누구예요? 그때 나에게 주가 누구예요? 나를 가르쳐준 그 선생이고 목회자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그런데 뱀이 그의 교활함 안에서 유화를 속여냈던 것 같이 네 삶의 생각이 그리스도스에 이르는 성실함과 순결함으로부터 어쨌든 이같이 부패되지 않을까 나는 두렵다. 거기도 성실함이 들었어요. 하플로테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변하면 부패되는 거예요.
이 성실한 이 연보의 마음이 변하면 부패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깝다는 거죠. 욕심. 그러니까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게 된 원인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욕심이에요. 욕망, 욕심. 욕심이 작동하면, 스며들면 부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자기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런 성실함과 순결함에서 이게 변질됐다면 그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두려움과 떨림, 포보스, 트로모스. 어떤 상황인가 좀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3절 4절. 그런데 그의 형상은 번개 같고 그의 옷은 마치 눈같이 있더라. 그래서 감시하는 삶이 그의 두려움으로부터 흔들리게 되었다. 마치 죽음사람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 흔들리다.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호보스예요. 예수님이 누워있던 자리의 양편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흰 옷 마치 눈같이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서 있더라 이게.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소름이 끼치지 않겠어요? 혼이 나갔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 상황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마태복음 16장 8절. 같은 상황이 마가복음 16장 8절이에요. 그리고 저 삶이 무덤에서 나와서 도망하여 이는 당황과 떨림이 붙잡았더라. 그래서 무서워하여 아무런 언급도 못하였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 갔다가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당황과 떨림이 붙잡았다. 이 떨리는 상황은 입이 이 운니와 아랫니가 막 덜덜덜덜덜 떨리잖아요. 주체가 안 되잖아요.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그래서 극한 상황을 제가 설정했습니다만은 그런다고 선생 앞에 와서 덜덜 떨면 안 되죠. 마음가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육체를 조차 주인 삶에게 순종하라. 휴파쿠오.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네요. 히브리어로는 샤마. 사무엘상 15장 22절 봅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를 위해 다른 제사와 번제 안에서 여호와의 목소리 안에서 들음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사울이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제사보다 들음이 좋고 순양의 기름보다 귀 기울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사울을 지금 꾸짖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샤마라는 단어를 순종이라고 했어요. 들음이라는 단어예요. 부정사로서 들음. 샤마라는 동사가 이 부정사로서의 들음. 들음으로. 그래서 이 들음이 어디까지 가느냐? 믿음은 들으면서 남에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들음이라는 단어가 순종으로 이렇게 슈파쿠오로 번역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8장 27절. 그러자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말하되 이자가 어떤 유익이에 바람도 받아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이런 표현을 했죠. 그때 그 단어가 슈파쿠오. 듣는 들음 아래 이렇게 조아리는 거예요.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임금 앞에 나가서 신하가 뭘 조아리듯이 이 상황이 대신들은 들으시오. 그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왕이. 그때 슈파쿠오. 다섯 번째 6절. 아첨하는 사람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로지 그리스도스의 종 사람처럼 목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거기 또 마찬가지 또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렇게. 그리스도스의 종 사람처럼. 그래서 바울로서는 늘 그리스도스의 종 나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목숨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목숨에서 쌍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첨한다는 단어 파레스코스. 아첨한다. 눈가림만 한다는 단어. 옵달모스 둘레이야. 옵달모스와 눈이란 단어와 종이란 단어가 합성으로 되어 있어요. 고로새서 3장 22절. 종 삶이여 육신을 좇는 주인 삶에게 모든 삶을 조차 순종하되 아첨하는
사음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안에서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 안에서 하라. 간신배죠. 간신배나 복지부동. 그 다음에 복지부동. 눈가림만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하는 척 뒤에서 돌아서면 그냥 태만 하는 거. 이걸 이제 복지부동. 간신배들. 요새 참 이 정부에는 이 간신배들 많아요. 아첨하는 사람들 무지하 많아요. 자기의 신념과 전혀 다른 지도자의 입맛을 맞추는, 귀를 간지럽게 하는 그러한 언사들을 통해서 가첨하는 그런 간신배들이 너무 많아. 참 큰일이에요. 문제는 본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식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간신배의 자식들. 역사가 기록해 놓을 거예요. 응? 그리스토스의 종 삶처럼 목숨에서 나오는, 푸시케에서 나오는 에크 푸시케.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25절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의 목숨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파멸할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목숨을 나 때문에 파멸한다면 그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면 목숨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푸시케를 보스케 옛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이요 그랬잖아요. 이것을 벗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오셔야 합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처럼 땅에 접하여 발생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된다는 얘기는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7장 21절 주여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말하는 자 모두가 하늘 삶의 나라에 이르고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오로지 하늘 삶 안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뭘 찾고 있어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신랑과 신부가 그리스도스와 성도가 하나 되는 이 뜻을 행하지 못하면 백날 교회 다니고 주여 주여 하고 능력을 행해도 소용없어요. 응? 교회 예수 믿는다고 은사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무당도 대단한 예언의 능력을 행해요. 그게 지금 누가 준 능력인지를 몰라, 지금. 7째 날에 들어간 자는 굳이 그런 은사를 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와 같은 그 무당적 예언을 할 필요도 없어요. 왜? 결과는 뻔한 거니까. 인간은 태어나다 죽어요. 백날 예언하고 올라가고 높은 데 올라가고 돈 벌고 학교 백날 해봐야 그래도 늙으면 죽어요. 그런다고 구원은 없어요. 이게 결과예요. 예언하고 말 게 뭐 있어. 뻔한 거.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예언하고 병 고치고 하는 여러 가지 은사를 행하면서 그것이 주님이 주었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무당도 한다니까. 이단들도 하고 천주교도 하고 다 해. 그건 다섯 날에 속한 거예요. 다섯째 날은 사탄 아래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알면 그런 소리 안 할 거예요. 6번째 7절 친절과 결합하여 사람들에게 아닌 주께 하듯 종노릇하라. 종노릇 한다는 단어가 이게 둘로스 여기서는 둘로스가 오죠. 그래서 종이라는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섬기라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친절함이라는 단어는 엔노이아, 엔노에오에서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엔누스에서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엔노에오 깨달음 안에서 이런 얘기, 좋은 깨달음 안에서 좋은 깨달음으로 이런 얘기. 친절함이라는 건 좋은 깨달음으로. 마태복음 5장 25절 고발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네가 감옥에 이르고자 던져지지 않도록 길 안에 네가 그와 결합하여 있기까지 빨리 네 고발자에게 노예오하라, 노이아하라, 친절하게 하라. 좋은 지능, 좋은 깨달음 이런 개념입니다. 그 단어가 친절이라고 했는데 참 그게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좋은 번역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들에게 아닌 주께 하듯 종로로 살아. 둘 유어. 디모데전서 6장 2절. 있는 상전을 가진 삶은 상전을 형제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 섬기라, 더욱 종로로 살아. 이는 선행으로 후원하는 삶이 믿는 삶과 사랑스러운 삶인 것을 너는 가르치고 이루어라. 그렇죠.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의 과거에 조선시대 말기에 있었던 교회 안에서 있었던 미담이죠. 그 주인과 종이 한꺼번에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종이 먼저 나갔죠. 그러는 바람에 이제 그 주인도 교회를 나가게 되는데 종이 장로가 먼저 됐어요. 그리고 집 주인이 자기 종한테 장로님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참 아름다운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는 얘기는 일곱째 날에 그렇게 하라. 죽게 하듯 종로를 하라. 이런 얘기예요. 일곱 번째 8절. 만일 각자가 무슨 선을 행한다면 종이거나 자유자이거나 주에게 뜻서 그것을 되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 삶은 알아보라는 것이다. 알아보라는 것이다. 에이도의 현재 완전 분사예요.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 그냥 공짜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겠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그래서 네가 자비를 행하면서 네 오른편이 무엇을 행하든지 네 왼편은 몰라야 한다. 아무튼 내 자비가 은밀함 안에 있다면 은밀함 안에서 보시는 내 아버지도 드러남 안에서 내게 띄워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42절. 그리고 누군가 만일 이 작은 삶의 하나를 제자의 이름에 이루고자 냉수 한 잔만이라도 마시게 했다면 나는 진실로 내 삶에게 말한다. 그 삭스를 결코 파멸하지 않을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이 모든 삶은 믿음으로 인하여 증언받아서도 연통을 되받지 못했다. 콤이죠. 못하였으니 내 삶이 없이는 저 삶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고 내 삶에 관하여 하나님은 더 나은 어떤 것을 미리 보이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장로살이 연통을 되받지 못했어요. 콤이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나라고 하는 삶이 일곱째 날에 들어갔을 때야만이 이게 연결이 돼서 하나의 하나의 건물로 이게 우뚝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주인 삶이여 저 삶을 향하여 저 같은 삶을 향하라. 여기서 6장 9절. 마지막 이제 6장 9절에 보면 주인 삶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종 삶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덟 번째 9절. 그리고 주인 삶이여 저 삶을 향하여 저 같은 삶을 향하라. 유업을 벗기라. 저 삶과 내 삶에 주께서 하늘 삶 안에 계신 것 같이 그것과 그 곁에는 외모를 취함이 없다는 것을 알아보라는 것이다. 이게 알아보라는 것이다. 현재 완료태.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주인이라고 주인 노릇 하지 말고 자유평등. 그리고 많이 가진 자는 나눠라 해서 유무상통. 이런 얘기예요.
주인 살며 저같이 하여 위협을 벗겨라. 위협하지 말고 저 사람과 내 삶의 주께서 하늘 사람 안에 계신 것과 그 곁에는 외모를 취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종이 주인을 무시하면 냅둬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니까. 주인이 종에게 함부로 하면 냅둬요, 그냥. 그것도 하나님이 갚아줄 거니까. 신명기 15장 11절로 14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것인고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와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 포도주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일곱째 날에 주어질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자유평등 하자 하는 얘기예요. 일곱째 날에는. 누가복음 12장 45절 46절. 그러나 만일 그 종이 그의 마음 안에서 내 주인이 오기를 지체한다고 언급하고 아이 삶과 소녀 삶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했다면 거기에서 종은 종이고 그를 때리는 자는 또 주인의 입장이에요. 그 주인의 입장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예요. 취해지길 먹고 마시고 취해지길 시작했다면 그 종의 주인이 예수님이 그가 예기치 않은 날에 그가 알지 못하는 시점에 도착하여 그 주인을 작살내고 그 목회자를 작살내고 그의 몫을 믿음 없는 삶에 결합하여 둘 것이다. 참 무서운 얘기죠. 자식 삶이여 결론 마무리합니다. 자식 삶은 어버이에게 주 안에서 효를 다하라. 연통 안에서 으뜸인 계명이다. 아버지 삶은 자식 삶을 경록히 말고 주의 훈육과 경고 안에서 길러내라. 세 번째, 종 삶은 육체를 좇아 주인 삶에게 순종하여 죽게 하듯 섬기라. 네 번째, 주인 삶은 자유평등, 유무상통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